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 장애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최근 조사로 보면 전체 인구의 약 5.6%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 10%, 5.6% 장애인 가운데 10% 정도가 뭐냐면 선천적인 장애, 10에서 12%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선천적 장애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부모나 또는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아무 그런 요인이 없는데도 태어나자마자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선천적 장애라는 겁니다. 이 선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 또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 아이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남들하고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잘 있다가 태어나 보니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 또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근데 우리의 삶에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곧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실수가 아닌데도 어떤 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떠안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뭐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요?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밑에 돌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당한 그런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당하지 않는 그런 정말 우연찮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허락하신 것이라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감히 믿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기록됐냐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곧 선천적 시각 장애인인 거죠. 이 날 때부터 눈먼 이 소경이요, 직업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럼 뭐하고 살았을까요? 뭐 하겠어요? 구걸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게 구걸이나 하면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 삶의 현실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에 대한 뭐가 있어?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굴 원망하겠어요? 부모 원망하겠죠.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놔서 이렇게 살게 하는가?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또 그 장애로 인해서 남들처럼 일도 못해. 평생 구걸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요, 육신의 병을 뭐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뭐라고 손가락질했겠어요? 저 천하의 나쁜 죄인, 천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핍박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소경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아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소경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소경,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위로의 말 아니겠어요? 또 격려의 말 아니겠어요? 아유, 정말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실까요?
또 힘을 주는 말들 아니겠어요? 또 여유가 된다면 또 구걸하고 있으니까 가진 것에서 돈 좀 해가지고 넉넉하게 적선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고 나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안 하시고요. 또 넉넉한 동량도 베푸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곧 그가 선천적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의도였고 계획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평생을 소경으로 고통당하며 살던 그 사람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악담 중에 악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소경 또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을 굉장히 당황시키는 말씀이었어요. 또 혼란에 빠뜨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유대인도 어떻게 생각했다고? 육신의 병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소경도 그렇게 믿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의 장애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 솔직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뭐 그렇게 큰 실수를 해서 내가 만나는 고통들입니까? 솔직히 아니죠.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만나져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면 그건 어때요? 회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셔도 벌 받아도 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네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더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에? 아니 다른 일도 얼마나 많아. 다른 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필 왜 고난을 주셨어?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느냐? 그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믿음이 안 갑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소경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셔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 행동이 상상이 되시죠? 들어오셨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 또 이와 같은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친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드디어 미쳤구나,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댔을 것입니다. 아니 저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더럽게 눈에 진흙을 바르질 않나, 또 그 눈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질 않나. 그렇게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의심할 때 한 사람, 누구? 그 소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의 침을 섞어 만든 진흙을 눈에 바르실 때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겠네. 안 고쳐내니까 그냥 가세요. 이러지 않고 그 진흙이 눈에 발려질 때 그냥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 때 뭐 했어요?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사실 이 소경이 있던 곳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가깝건 길건 간에 이 사람 뭐예요 지금?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짧거나 길든 어떤 길을 가게 된다는 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간다는 건요 어떤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그래요. 아마 가는 길에요 수없이 돌에 걸려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면서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뭐라 그러겠어요? 저 장님 봐라. 눈에 지금까지 쳐바르고 좀 뭐하는 거야.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 굴욕과 비아냥까지 들었어야만 했어요. 실로암까지 가는 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비난과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실로암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지만 실로암에 도착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연못의 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진흙, 주님께서 침으로 진흙에 발라주신 그 진흙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경을 통해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저런 것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 소경이 경험한 치유의 사건, 주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하시죠?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소경에게 하신 것처럼 빨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소경이 실로암에서 치유받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뭡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지만 치유됐습니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다음 단계?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 주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그의 눈에 붙였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그의 눈은 감겨 있어요. 주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실로암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그의 눈은 가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언제 그의 눈이 떠졌습니까? 결국 실로암에 도착한 후,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물로 자신의 눈을 씻어냈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이 소경이 만난 고난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요. 곧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끝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단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 라고 하실 때 길은 떠납니다. 출발하긴 해요.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라고 하셨는데 왜 또 나면 어려움 나가지?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일이 없어. 그럼 뭐예요?
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금방 또 어려우면 다 포기해버리고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자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회복, 주님의 치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소경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까지는요, 수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주님과의 접촉이 있었고요, 신랑을 향한 그의 고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또 그에게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경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에도, 아무것도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였을까? 무엇이 그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향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육신의 눈은 멀고 있었지만 뭘 뜨고 있었어요? 영의 눈. 믿음의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헛소리나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본 이 소경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능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당장은 주님이 내 눈을 밝게 해주시지는 못하도, 더럽게 침으로 지름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바르실 때에도, 그리고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 아니, 중간에 꼭 갈등을 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 길 또 가야 되나?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 길을 내가 또 감당해야 되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뭐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라는 그 주의 말씀을 몸소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에게는요, 늘 문제투성이에요. 좌절할 문제, 원망할 문제투성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자비도 없고요, 잔인하신 분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떠나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분명 그 소경이 경험한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신뢰함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길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결국 그 신뢰함에 도착해서 놀랍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큼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사신 분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인생입니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인생이었어요. 늘 유대인들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받으시는 굴욕자 인생이었고요. 또 마지막 때에는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죄수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이 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아셨고 또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자신의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속상합니까? 남편, 아내 때문에 속 터집니까? 그 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골치 아픕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주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단 믿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자녀를, 내 자신을,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뢰한 병못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진정한 회복과 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